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도 주시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림자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죠. 그러다가 이 구약의 약속들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구약 성경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만 있지, 그 이유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만났을 때 비로소 이 구약 성경의 사건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서는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이 율법이다 보니까 읽는 것도 어렵고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를 신약 성경의 이 히브리서하고 연결해 보면 한층 이해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 해석한 건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레위기의 이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녹에 대한 성경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21절부터 27절까지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4구절, 5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에녹을 한번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는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서 옮기셨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하늘로. 하나님은 에녹에 대해서 특별히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에녹을 칭찬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하나님께서 이 높은 그런 칭찬을 해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목사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쁨,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행복하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인사해 볼까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허구한 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집 나가. 예, 여러분, 그런 소리만 듣는다면 그처럼 허망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개 원사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아무개 집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수모임 나가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듣는다면 골치 아픕니다. 네, 골치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가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가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이 이 핀트가 빗나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음식. 제 아내는 아는데, 아마 이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아마 알 텐데, 카레예요. 카레. 제가 지구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 향신료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종류의 음식인데, 우리나라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카레를 제가 조금 안 좋아합니다. 먹기는 먹는데 먹고 나면 뒷골 땡겨요. 속에서 좀 잘 안 받아줘요. 향신료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제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로 절대로 못 나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열심히 사역을 할랍니다. 문제는요, 수련회만 갔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수련회만 갔다 그러면 꼭 점심시간에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있어요. 뭐요? 어떻게 하세요? 겁나게 카레가 나와요. 겁나게.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애들 보는데 앞에서 이것도 이 반찬 투정할 수도 없고, 주시니까 그래도 먹어야죠. 이제 카레 나왔는데, 그래, 내가 싫어하는 카레부터 부랴부랴 먹고 나머지를 이 김치하고 밥 물 말아가지고 입가심으로 먹어야지 하고, 싫어하는 카레를 열심히 먹어요. 부지런히 먹고 있으면 이것을 본 주방에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제가 카레만 골라 먹으니까, 목사님 카레 좋아하나 보다 그러고요, 저한테 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한 국자 툭 떠가지고 와가지고요, 제 밥그릇 위에 부어주고 가십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래, 카레 맛 좀 봐라.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분 입장에서는 제 속도 모르고 제 속도 모르고 제가 카레를 열심히 먹으니까 목사님 카레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섬기는 마음으로 카레를 한 국자 더 주셨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그 권사님의 행동이 저를 2번 죽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제 마음의 이 핀트가 빗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또 부모님, 자녀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 마음을 또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데,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간혹 핀트가 빗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만, 우리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종 핀트가 빗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나눌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냈고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저 세리처럼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겁나게 기쁘시죠? 착각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핀트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을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하고요, 기도하는 세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세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이죠. 핀트가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으로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을 맛있게 대접해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두 자매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음식 장만하는 데만 분주했던 겁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주는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주셔서 그 음식을 대접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좀 음식을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음식도 식어버린다고, 목사님 뜨끈뜨끈한 거 해드려야 된다고, 제가 도착하면서부터 밥 불 올리고 국 끓이고 고기를 굽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설교하고 같이 교제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칙칙칙칙칙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죠? 밥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또 불 끄러 가요. 그럼 이제 설교가 멈춰버리죠? 이제 또 옵니다. 이제 또 한창 또 어디까지 했죠, 권사님? 그러다가 이제 또 설교를 이어가는데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또 불 끄러 가야 된답니다. 또 설교 또 멈추죠? 설교 하다 끊기고 이런 경험을 제가 여러 가정에서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손을 더 높이 들어주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만큼은 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에녹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가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것보다 먼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가장 기뻐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떤 때 기뻐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변질되는 거 말고요. 과거에는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말씀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직분대로, 자신의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살아가는 모습, 그분들, 그렇게 바뀐 분들을 보면은 내가 이 맛에 목회하는 거지, 그렇게 저는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여러분,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에녹이 몇 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은 365세 살았기 때문에 많이 살았는지 몰라도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777세,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어요. 이 평균 나이가 그 당시 900세가 넘어요. 그들에 비하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900세였는데 여러분 300세 중반대였기 때문에 현재 나이로 보면 90세 평균 수명 중에 30대 중반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쭉 후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고, 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고 죽고, 이 말만 계속 반복이 되다가,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900년을 넘게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이 에녹은 아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특별한 구절이 있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2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공통된 단어, 어떤 단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그러한 의미인데요. 에녹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동행을 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누구를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바로 심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에녹아, 너의 아들이 죽는 날이 바로 이 땅의 심판 날이 될 거야.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면 10년 후에 죽을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죽는 순간 심판이래요. 마지막 날이래요. 그러니 아마 이 아버지 에녹은 이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내일이 곧 종말이다, 내일이 곧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정말로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종말이 왔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가 인류 최초의 심판이 있었던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해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야 되는 그 이유를 에녹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최악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녹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 가장 짧은 삶을 살다 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명이 긴 사람,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969세. 969세.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보다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에녹에게 더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인정받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고 또 좋은 CEO가 되고 재력 있는 사업가가 되고 좋은 직장 동료가 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생애를,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생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